오늘은 라합의 믿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주보 사면에 오늘 인용할 구절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면 따라가는데 좀 편하실 것 같으네요.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부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라합의 믿음. 라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0년간의 출애굽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제 발을 디뎌서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그 지역을 탐지를 하게 되지요. 그 들어갈 곳에 지형 지물이라든가 중요한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 방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간첩들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뭐 그 병법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 정탐꾼들이 가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거대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탐지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맞닥뜨리는 이 여리고는 어쩌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제일 강성한 그런 지역이지요. 지금도 여리고는 매우 중요한 지역에 요충지에 있고 또 그것은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 이 고대부터 그것을 지나지 않고
어떤 데 연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중교통이 저도 그 여리고에 가서 갈아타기도 하고 그 큰 버스 터미널 이런 것이 여리고 쪽에가 있고 사람들이 또 지금도 아주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에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부터 꼬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 사실 왕이고 뭐 성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런 뭐 서울 이런 데 비하겠어요. 훨씬 규모가 작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쉽게 드러나기 좋은 그러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그 길 건너편에 이스라엘이라고는 히브리 이 떠돌이 이상한 놈들이 와갖고 널리 이곳으로 넘어오려고 한다 하는 정보가 아주 퍼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금방 주시하고 있다가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잽싸게 그 다락방에다가 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3대 삼나무 껍질 우리식으로 뭐 그냥 하면 뭐 고사리 더미 같은데 얼른 고사리 말리던 것을 위에다가 막 덮어가지고 사람이 빨리 안 얼른 들키지 않도록 하고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어떤 이상한 사람들 왔지? 빨리 내놔. 맞아요. 오기는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물 한 잔만 마시고 뭐 잠깐 물어보더니 금방 갑디다. 금방 갔으니까 아마 바로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을걸요. 이쪽으로 갔는데요.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얼른 위장수를 해서 그들을 떠나보내고 그 다락에 다시 올라가서 이 정탐꾼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당신들에 대해서 내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지금 막 긴장하고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 그리고 우리 식구들, 친척들 좀 제발 이 기회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다. 그리고 뭐 징표를 좀 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요. 뭔가 돈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자기 힘 주먹 믿는 것도 믿음이고 자기가 이미 뭐 준비해 놓은 그런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죠. 믿는 구석이 다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뭐 폼재고도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행해 온 그런 과정들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져 들려오는 말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금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켜버린 걸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의 아주 초기의 사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지금 건네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 바로 요단 건너 모압 평야에 그들이 모여서나 곧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아모리 땅을 점령을 해서 시온, 옥 이런 왕들을
죽인 사건들을 아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부터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합이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라합에 대해서 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냥 짐작하면 50은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한 3, 40대 정도나 되려나요? 그런데 벌써 출애굽 사건은 4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40년의 광야 생활, 40년 전에 라합이 태어났는지 어떤지 뭐 태어났더라도 유치원 나이나 될똥말똥한 그런 상황들의 다른 나라 이야기, 그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전에 들은 얘기겠죠. 또 시간적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면에서도 저기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저 멀리 있던 외국에 지금같이 텔레비로 뭐 외국 지구촌 뉴스가 바로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출애굽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여기 지금은 요르단 지역인 모압 평지의 그 이야기,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것도 공을 뛰어넘어서 그 자기가 알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로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그 무언가였던 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신들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히 판소리에도 그런 거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뭐 하다가 또 아이고 부처님 하고 그 한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이 부처님 해 주세요 하고 뭐 하나님이 혹시 안 되면 부처님이 해주고 부처님이 힘이 뭐 딸리면 하나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신, 의지할 수 있는 거 몽땅 끌어다가 하려는 것이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걔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들었겠지만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 속에 이야기하는 것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2장 9절이죠. 본문에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당신들에게 줬다는 거 나도 압니다. 확신합니다. 또 2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은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뭐 하느님, 하나님, 하늘님, 한님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엄청 많은 뭐 국어학적인 많은 이야기도 하고요. 종교학적으로도 많이 하죠. 그냥 어떤 신에 대해서 그러한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집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성경에 여호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양떼 치고 있는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모세 가라,
안 가고 싶어갖고 미적미적하고 여러 핑계대고 모세가 하면서 그나마도 뭐 꼭 그렇게 궁금해서도 아닌데, 아니 그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뭐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약 한 40여 년 전에 그것을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들 신도 많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평생 모태신자로서 섬기면서 다곤 신이든지 바알 신, 아세라 신 이런 걸 주로 섬겼던 그 가나안 지역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평가는 역시 하나님도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곳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거기에 맨 처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믿음으로 라합은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라합은 보험 드는 정도로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도 믿을까 이런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게 또 믿음으로라는 말 맨 앞에다가 낸 것은 그것을 특별히 강조할 때 하는 거잖아요. 문장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서문을 쓴다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이것이 일반 서술문의 어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믿음장에서는 그걸 강조해서 믿음으로 강조할 것을 앞에다가 내는 뭐 우리 한국어도 그렇고 뭐 영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치법을 써서 믿음으로 라합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거기에 똑같은 반열에 세워놓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쩌다가 아니라 진짜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의 어떤 삶이 단순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굉장히 그 섭리를 이루는 중요한 연결고리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라합은 그냥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써줬으면 좀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성경에는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다는 과거에 대해서 지난날에 비난받을 만한도 하고 부끄러운 그런 부분을 계속 성경은 들춰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런데 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훨씬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라합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아마 우리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라합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탐꾼들이 쉽게 그 집으로 들어가기 편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뭐 기생에 대한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하면 뭐 주막집, 주모 뭐 이런 식이라고도 하면 그것은 늘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죠. 어느 그냥 여염집에 가정집에 갑자기 아파트 벨을 누르고 들어가서 나 좀 숨겨주세요 이러기는 훨씬 어렵겠죠. 어느 영업집에 딱 들어가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들어가고 이러이러하니까 나 좀 숨겨주세요 뭐 이렇게 주막에 가서 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도한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러한 계기가 돼서 구원의 발판이 되는, 그것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것 자체가 뭐 괜찮다, 좋다 이런 측면을 넘어서 남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흑역사의 어떤 한 부분이 어떠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접촉점으로 어떤 다리가 되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정보를 넓게 듣고 파악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마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보통 택시기사들인 것 같아요. 선거 때나 뭐 이런 때 보면 택시 운전사들은 아는 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어쩌다 뭐 이 얘기하면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타는 손님들마다 막 정치 이야기든지 뭐 경제 이야기든지 누구 욕이든지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막 정보가 훨씬 일반보다 텔레비 안 나온 것까지도 많이 알죠.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한 데가 뭐 주막 같은 데일 수도 있죠. 술 한잔 하면서 그냥 귀동냥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이 뭐, 야, 곧 뭐가 있어가지고 빨리 오른다니까 막걸리 빨리 많이 갖다가 준비해 놓으세요. 뭐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데라 정보가 훨씬 많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최근의 동양 요단강 건너편 사건이나 많은 것을 알고, 아 진짜구나 다가오구나 이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훨씬 잘 알 수도 있는, 일반 그냥 점잖은 교양인들보다 훨씬 나을 가능성도 있었으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소설가 김성일 씨가 있죠. 우리 교회도 전에 와서 특강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라든가 성경 내용을 그 소설로 쓴 그 유명한 김성일, 그분은 여러 가지, 그분은 뭐 조사를 참 역시 학구적으로 많이 하시던데요. 그분은 여사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신전 매춘이라고 하는 게 뭐 세계적으로 아주 흔한 일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전에 가서 뭐 예배하고 또 뭐든 뭐 바치고 나오기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자주 가겠어요? 의무적으로나 가지. 자기 돈 바치고 시간 바쳐서 뭔가가 거기 좋은 게 있으니까 가지요. 근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육적인 것이죠. 그들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하나의 통로가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전은 고대의 그 매춘 여성들이 항상 있어서 거기에서 신전 매춘이라고 하는 거 뭐 어느 책이나 인터넷 치면 뭐 곳곳에서 막 쏟아지는 내용들이 있지요. 몇백 명에서 막 한 2,000명까지 있었다. 고린도 옆에 아테네 그 신전은 한 2,000명의 그 신전 매춘부가 있었다라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사 딱 드리고 뭐 재물랑 바치고 뒤로 나오면서 그런 코스들로 이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나가게, 자꾸 세상에 그런 것을 뭔가 충동질하고 채워줘야 자꾸 사람들이 고객이 많아지고 돈이 벌리는 장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데서 점차 이것이 세련되고 제사와 어떤 시스템화되고 고상해지고 해서 그나마 이제 이게 축제로 남은 것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원형 모습에서 점차 좀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브라질의 삼바 축제라든가 카니발 같은 것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멀쩡하니 그런 사람들이 그날만 되면 막 다 벗고 어쩌고 막, 또는 그날 밤은 자유다 이렇게 해서 마음껏 성적인 욕망 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카니발 시스템으로 오늘날까지도 이제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그 신전에 당신은 뭐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던 때니까 신전의 여사제 그 매춘도 하면서 제사의 그런 것들도 도와가면서 아주 제도화된 시스템의 한 부분에 담당했던 여사제일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상당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신전에서의 그런 것은 종교성 그리고 신과의 관계,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그 직업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기생이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그것은 비난받을 만한 사람, 흑역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사람이다. 그 말을 성경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자, 때로는 부도덕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 옆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잘 하고 사랑했던 여인, 예수님의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귀신 하나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5만 가지 귀신이 다 들어서 뭐 7이 완전수라고 또 생각한다면 뭐 5만 있을 거는 다 그런 거 다 겪으면서 험하게 하면서 그런 거 욕망 추구하면서 살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연장, 부활의 연장까지도 항상 빠지지 않고 가장 가까이서 등장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잘 기억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봐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학벌 좋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큰일 나는 것 아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준비돼서 또 그런 쪽으로 일한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는 않아.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굉장한 중요한 주류의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언제 결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인생이 확 점프하게 됩니까? 무명일 때라는 것입니다. 네 같은 거는 뭐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돼. 뭐 째비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야, 네 형들한테 도시락 좀 배달해 줘라. 뭐 형들 뭐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그냥 양치다가 쫄래쫄래 그 갖고 가서 형들 뭐 먹을 것 좀 갖고 왔어요. 뭐 당 좀 채우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형들 그 주로 갔다가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희한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뭐 아주 기가 막힌 갑옷을 입고 엄청나게 뭐 좋은 명검을 가지고 휘두르고 그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문 앞에서 그 재벌 앞에서 그 권력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다윗도 그와 비견될 정도의 학벌을 갖췄다. 뭐가 충족됐다. 이런 것 전혀 없이 오히려
나이도 10대 아주 어린애가 그냥 겁없이 달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 갑옷을 새로 맞춰 입을 수도 없고 사올 거 입어도 맞지도 않는 거고 그냥 물맷돌 평소 하던 대로 자기 직장에서 목동 일 하면서 쓰던 그걸 그냥 해서 한 방에 날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다윗의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은 무명 때 일어납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제가 그래? 말이 돼?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선명히 드러납니다. 학벌도 엄청나게 좋고 교육을 잘 받고 40년간 왕자 생활을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축적된 준비의 과정이지만 오히려 살인자만 되어버리고 정적들만 많이 생기고 아무도 없는 대인기피증 걸려서 광야로 도망쳐서 자기 그냥 밥벌이나 겨우겨우 하고 있는 무명의 한 목동. 그날도 그냥 터덜터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불러서 40년 전에 왕자 생활 그때 뭐 무예와 그때 말빨 좋았던 것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 하나님 비로소 내가 네 입이 돼주마, 또 인간적으로 안 되면 네 형 아론 붙여주마,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네가 뭘 잘한 게 있어서 그거 갖고 해보겠다, 조금 쓴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쓰긴 쓴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쓰레기 같은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그것은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없으면 의지할 거라도 없고 기대지도 않는데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해봐야 뭐 조금 겸손해졌네 뭐 이런 정도로 할지 모르지만 뭐 내세울 건 사실 없잖아요. 별로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최고의 엘리트였고 최고로 뭐가 되는 막 나서부터 미국 시민권 갖고 최고 인류 이런 것인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것이 될 때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쓰이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아이씨 내가 이거 목사 안 하면 뭐 못 먹고 살아? 아이씨 목사 내가 안 하면 때려치우지. 그런 분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목회하면 안 입고 온 거 많거든요. 속 터지는 거 정말 많거든요. 뭐 아무나 들이받아도 뭐 목사는 힘이 없잖아요. 고소를 하겠어요. 아 목사가 고소를 했네. 뭐 그 자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뭐 그런 것부터가 성경에 고소하지 말랬는데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별별 많은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교회 10년 이상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어떤 분은 한 3년이면 한 번씩 옮깁니다. 교회를 자꾸. 만큼 해갖고 이제 하면 또 딴 데 갈 데 있는가 알아봤다가 또 그리 가고 이렇게 메뚜기 같은 그런 이제 목사들도 주변에 후배들이랑 있습니다. 또 아이씨 내가 목사 안 하면 뭐 이 정도 돈 나가서 못 벌겠어? 내 다른 다 전공도 있고 다 일반대 나오고 다 다른 거 돼서 다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고 내가 딴 거 해도 이 정도 교회에서 받는 거 이상 못 받겠어? 그래가지고 아주 당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를 못합니다. 내가 뭐 다른 것 해도 이거보다는 잘한다. 혹시 그런 게 내 속에 있으면 아직 하나님 앞에 많이 깎이고 죽어야 됩니다. 의지할 거 있으면 못 참고 튀어나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밟아도 꿈틀거리다가 죽습니다. 나는 이제 바보입니다. 이 길 외에는 나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날 잡아 잡수세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목회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죽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완전히 죽어져서 나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의 내가 성도들 중에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도 내가 제일 꼬레비야?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괴수야. 그런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쇼가 아니라 정말로 그의 진심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혈통적으로나 뭐가 돼서 그런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남자의 성기 끄트머리를 살짝 도려내서 이 분리, 세상과의 분리, 세상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할례인데, 할례는 마음에 버려야 한다. 세상적으로 완전히 도려내버려야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할례인 것이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죠.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는 것이고 율법 조문이나 외적인 어떤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나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따위 소리 하들 말아라. 하나님은 돌멩이라도 사용해서 소리내게 할 수 있고 돌멩이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다. 계속적으로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신앙에 뭐가 어쩐다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을 섬겨주고 뭐 해준다고?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믿음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는 별로 존경이 따르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존경, 순교에 대한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알아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고생 지질이 하다가 끝나는 게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간첩들 숨겨주면 간첩, 은닉죄, 무슨 동조죄 이런 것에서 옛날 우리 이거 굉장히 30이든지 어려운 이런 때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물론 분단 상황에서는 또 그랬지만 간첩죄 같이 이런 것으로 막 뒤집어 씌워서 감옥 간 사람도 많잖아요. 라합은 모르고가 아니라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갈 자리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 들이고 하는 것이다. 시간 들이고 하는 것이다. 몸 바쳐서 하는 것이다. 생명 다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쉽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려고 너무 그렇게 머리 쓰지 마라. 때로 하나님은 지혜롭게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임이 맞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 바탕에는 안일과 자기 충족과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자기 우상적인, 자기 애적인, 자기 것 챙길 것 챙기고 명성은 얻고 와 저런데도 주님 일 하네요 하는 쇼하려는 속성이 상당히 깔려 있는 것이다. 죽으라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삶에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감사하고 안 써줘도 할 수 없는 것이지. 과거에 그런 죄투성이고 별 볼 일 없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어쩌고 아직도 그런 껍질이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냐? 행함이다 하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잖아요. 2장 25절에서 구체적으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나는 믿습니다. 당신들하고 뭐 밥 한 끼나 대접해주고 뭐 이러면서 사거든 그런 정도가 아니다. 목숨 바쳐놓고 한 것이다. 행함으로 하면서 얼마나 가슴 떨리고 들키면 어떨까? 앞으로 우리 집안 다 몰살되는 건 아닐까? 완전히 간첩 집안하고 완전히 그렇게 매장되는 건 아닐까? 온갖 것이 왜 바보가 아닌데 모르겠어요. 행동으로서 네 믿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은 믿음은 세모표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참으로 많은 것이다. 그 믿음이 돈으로 표현되지 않은 걸 어떻게 알겠느냐? 돈의 우상이고 돈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이때 돈으로 표현되지 않은 신앙을 어떻게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시간 들여서 하지 않고 나의 편의와 안일주의를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뭐 아골골짝골짝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엉터리 신학생들 양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겠느냐?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꼭 그것이 뭐 교회 와야 되고 교회다 헌금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내가 같이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네 인생을 던져라. 돈 쏟아부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네 시간 쏟아부어서 뭐 몇 년 조금 해볼까 그런 짓 하지 말고 네 인생을 통째로 내던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 믿음의 분량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짜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뒤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이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니까 나 목숨 걸고 너희들 숨겨줬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으면서 건져내 주라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모 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족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됩니다. 그전에 서운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응어리져 있고 원망했던 그런 거리들이 다 얼음 녹듯이 녹아지고 이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아무런 빌미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 5이 있던 수가성 여인, 사람들 다 잠잘 때 대인기피증 걸려서 또 손가락질 안 당하기 위해서 그때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왔던 여인, 예수님을 딱 만나고는 그 여인이 물동이를 거기에 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다 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5 남편이 있고 손가락질하고 다
피하고 저 사람 나중에 기회만 내봐 내가 그냥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이런 거리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 문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왔던 그 선지자 그분을 만나서 하고 막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방인 로마 장교 고넬료 그가 환상 가운데 또 이 베드로를 또 초청하고 그러고서 자기가 하는 것은 어떤가 보고 하지 않고 가족 친지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다 놓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막 설교하게 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고 검증하고 하고 말 것도 없이 이방인 고넬료가 그래서 이방 선교가 비로소 본물에 물이 터지듯이 비로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이방인 한 명 8장 이디오피아 내시가 개인적으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건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이방인 예수를 믿고 성령이 강림해서 사도의 그런 어떤 법통 따라서 그들이 확산이 되면서 한 것은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비로소 세계 곳곳에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 그것은 베드로도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그 일 하고 나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한테 가서 엄청 욕먹었다. 성경이 다 나온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내가 어쩌라고 내가 그러려고 간 것도 아니고 환상에 보자기 환상이 있어서 갔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 나는 그냥 있는 거 전했는데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변해도 변했는데 내가 그걸 어쩌라고 내가 뭐 어떻게 말리겠어? 막 엄청난 질타를 다른 사도나 신자들에게 받았다. 성경에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비로소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네? 이방인도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네.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비로소 세계적으로 될 수 있는 정당화 합법적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고넬료 10장 사건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고넬료는 자기 친족 사람들 나만 믿고 구원받아야지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됐어 이런 게 아니고 베드로를 잘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처음 만나면서도 식구들 죄다 불러 모아갖고 막 다 베드로 사도 부흥이 하니까 와 그래서 왔겠어요? 뭔데 그게 하고 안 왔겠죠. 막 선물 줄게 뭐 해주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식구들 막 거하게 뭐 밥도 준비해가지고 뭐 했는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막 폭발적인 역사로 자기도 기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생 라합 자신과 자기 가족과 친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때 하나 징표를 달라고 했을 때 창에 매둔 창에 빨간 줄을 하나 묶어놔라 붉은 줄을 묶어놔라 했는데 그것이 구원의 생명줄이 되어서 그 집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됐다. 빨간 줄을 묶어놔라. 여호수아 2장 18절이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놓고 있거라 했습니다. 빨간 줄을 매놓고 그러면 이게 뭐 방화 그거 뭐 불날 때 그거 뭐 묶어갖고 내려오는 건가요? 튼튼하게 안 끊어지는 것을 해라. 아무 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붉은 줄을 매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창에 메어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언약이 그곳에 묶여 있다. 언약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이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6월절에 피를 바르는 곳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번째 재앙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빨간 줄매전에 저 집은 치지 마. 저 집은 보호해줘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우리의 모든 불행하고 흑역사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역사를 붉은 줄을 매놈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신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라합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운명이 바뀌게 됐다. 라합과 식구들이 안 죽고 살았다.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해로하며 살았다. 그것을 성경은 굳이 이렇게 성경 속에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라합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생에서 하나님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도 11번째 인물로 아주 당당하게 등재되어 있다. 마태복음 1장 5절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쫙 나열한 것에 11번째 이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신약을 열면서 예수의 복음을 말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남편인 살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살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마는 또 성경에 딴 사람 살몬이 있고 이 라합의 남편이었던 살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살몬이 그때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자주 만났겠죠. 자주 만나니까 썸씽이 일어났지 않을까요? 그 집에 도망가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침략을 해서 야, 빨간 줄 맺은 집은 손대면 안 돼. 아니면 우리가 목숨 바꾸고 그 집 건드리면 우리가 대신 죽겠다고 약속한 집이야. 그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당연히 그 두 정탐꾼이 건지고 나서 안 만났겠어요? 당연히 만났겠죠. 그러고 나서 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데 아주 생소하고 이방 여자니까 많이 도와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했겠죠. 이거는 이제 소설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소설 쓴 거는 별로 있나? 하여튼 저는 못 봤지만은. 근데 성경학자들이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 회복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서적인 도덕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적 상처를 치료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해주는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인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정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5,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이 이러한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껍데기에
할례 뭐 이런 거 무슨 출신 뭐 몇 년을 어떠고 직분이 뭐고 그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잘 쓰일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내가 무슨 직분이 어떠고 뭘 어떻게 했다고 성숙되고 그런 거는 아니다. 더 못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구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 붉은 줄의 주님의 은혜, 언약의 약속 모든 것이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새롭게 새로운 운명으로서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제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이 막 엄청 길다면 제 이름까지 다 이제 쓸 수 있겠지만 천국의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죠. 나도 동일하게 그 족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